오병이어의 기적이지요. 오병이어. 뭐 우리가 옛날 개혁 성경을 썼고 이제 한자를 쓰기 때문에 뭐 떡병자를 쓰는데 오병이어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말을 바꿨죠.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면서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기적 중에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그런 일이 드물거든요.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은 다 기록됐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머지는 심지어 그리스도의 탄생도 다 기록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에 다 기록됐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이지요.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10절에 보니까 5,000명쯤 about 5,000명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 5,000명이 아니다. 그냥 뭐 빠지기도 하고 넘치기도 하고 5,000명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5,000명은 남자만 헤아린 숫자입니다. 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14장에서 찾아보면은 먹은 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5,000명쯤의 남자들이더라. 그래서 그 자리에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남자들만 헤아렸을 때 5,000명쯤이 되었다. 그리고 먹고 남긴 빵 조각이 12바구니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죠? 12바구니. 대단하죠? 남긴 게 12바구니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빵만으로 12바구니가 아니라 빵과 물고기 합쳐서 12바구니예요. 성경을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같은 사건을 누가복음에서 보시면은 이 장소가 벳세다 근처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벳세다 근처입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이 기적, 이 사건을 보는 많은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온통 숫자에 관심을 둡니다. 첫째는 빵이 몇 개죠? 5개. 빵 몇 개예요? 5개.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남자만 about 몇 명이 먹었어요? 5,000명. 남은 게 빵과 물고기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은 게 바구니 몇 개를 채웠습니까? 12개.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통 숫자에만 관심을 둬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숫자들보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에 더 관심을 두겠습니다. 사람의, 이 사건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이 사건을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 중심으로 보겠어요. 먼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고 밥대를 놓친 큰 무리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보니까 큰 무리가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면은 여성들과 아이들을 합치면은 몇 명이겠어요? 그렇죠? 뭐 남자 5,000명에다 여성들 아이들 합치면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뭐 한 1,500명, 2,000명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느라 밥대를 놓친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기적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럼 어쩌길래 이러한 일들이 펼쳐졌는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는 큰 무리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시간이 많이 지났고 저녁이 다 됐고 밥대를 놓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 말로는 불쌍히 여기다 그러면은 약간 좀 어감이 안 좋아. 기분 나쁘죠? 근데 아주 좋은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이런 말 좋은 것 같아요. 측은히 여기다, 컴패션 그런데 이 공감하는 거예요. 따라와서 막 하는데 따라다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밥대를 놓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적, 이 사건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빵으로 물고기로 사람들을 먹이기 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먼저
보여주신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쪽 우리 이거 잘 알아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 이쪽 그 한자 영어로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것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거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 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14장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 빵과 물고기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는가.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4절 시작.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그들 가운데 있는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예, 불쌍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 공감하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도 가지셨던 그 측은지심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픈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배고픈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렇죠? 한 장 넘기셔서 15장 32절도 보겠습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여기도 같이 읽어볼까요? 예, 그때부터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지금까지 사흘 동안 나와 함께 머물고 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까 염려하여 내가 그들을 굶겨서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예, 조금 다른 장면이지만 같은 내용이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냥 이렇게 귀가시켜도 되는데 도시와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모여 있다가 이제 해가 떨어지고 귀가하다가 여러 날 여러 끼를 먹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기진맥진한 채 귀가한다는 건 예수님 성정에 안 맞은 거예요. 주님께 왔는데 배를 곪고 귀가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컴패션, 불쌍히 여긴, 측은지심이 있어야 됩니다. 측은지심. 지금 일부러 찾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병이어에게 같은 사건을 사복음에서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6장도 봅니다. 마가복음 6장. 여기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 마가복음 6장 34절. 같은 사건을 다시 반복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시작.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예,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는 뭘 너무 몰라. 지식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교리를 몰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빵으로 물고기로 5,000명 가량의 남성들만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 주셨는데 그 기적,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컴패션, 공감하는 거죠. 측은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고 신앙생활한다, 성경을 읽는다, 나 교회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잔혹하면 안 돼요. 마음이 측은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크리스천다운 거예요. 뭐를 막 열심을 내고 뭐를 막 열정을 부리고 근데 대화를 해보고 그러면 사람이 좀 너무 메말라. 이건 주님의 마음이 없는 거죠. 측은지심이 있어야 돼요. 측은지심. 예수님께서는 종종 굶주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복음에 보면은 아픈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났는데 그냥 안 지나치시죠? 예, 불쌍히 여겼어요. 예수님께서는 감당 못할 빚을 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께 와서 뭐가 됐든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용서 안 해주는 일이 없죠.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가복음 읽었듯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해서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 같으면 교리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지식이 없는 것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것도 모르냐고 면박 줄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슬픈 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기도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때로는 신체적 고통 때문에 건강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사람들은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 측은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의 기초 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거예요. 전혀 어떤 공감이 없는데 옛다 이거나 먹고 가라 그게 아니라 그렇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주님께서 가지신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 공감하는 마음이에요. 공감하는 마음. 측은지심이지요. 그렇죠? 측은지심. 요한일서 3장 말씀에 들어보세요. 사도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 각자 한두 개씩 좋은 거 있어요.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뭔가 불쌍히 여길 만한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측은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막 닫혀버린 거예요. 막혀버린 거예요.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렇게 가동이 돼야 되는데 그게 막혀버린 거예요.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느냐? 주님을 믿고 따른다 했을 때 우리 마음이 정말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처럼 하시면 되죠.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돕는 거예요. 그렇죠? 공감할 수 있는 일은 공감하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빵과 물고기로 사람들을 먹이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이 크리스천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러한 모습, 이러한 품성이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전에 아이들 어릴 때 요새도 그런 거 하는가 몰라요. 이렇게 EBS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꼭 이렇게 막 한 30초짜리 그냥 막 진한 그런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꼭 전화번호 써주죠. 하면은 1,000원씩 나간다고.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라 그거 보면 전화 들어서 눌러야 돼요. 그럼 1,000원 이렇게 기부하도록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러한 측은지심을 갖는 것이 이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잔혹하고 냉혹하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보시면은 이제 큰 무리가 남자만 5,000명인데 그리고 여성들도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 빵과 물고기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이들을 먹이셨는데 이 엄청난 사람들이 겨우 허기만 면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 12절 보세요. 다시 요한복음 6장 12절에. 그 후에 11절 끝에 그와 같이 그분께서 물고기들도 그들에게 원하는 만큼 주시니라. 그 다음에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뒤에 자, 남성들만 헤아렸을 때 5,000명이에요. about 5,000명인데 어떻게 먹었습니까? 배불리 먹어요. 겨우 그냥 허기만 면한 게 아니라 배불리 먹었습니다. 배불리. 원하는 만큼 먹도록 하셨고 배부르게 먹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주님께서 뭔가를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실 때 풍성히 주시고 가득 채워주십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의 성품이 그래요. 뭐를 그냥 모자르게 주시고 겨우 그냥 명줄만 유지하게 하시고 그러는 분 아니에요. 풍성히 주시고
가득 채워주십니다. 먹고 오늘 오병이의 기적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는 겁니다. 배불리 먹고도.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빵이 남았고 물고기가 남았어요. 남은 걸 모아 걷어보니까 얼마나 남았습니까? 12바구니를 채운 거예요. 12바구니. 와, 대단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시면은 마음을 높이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하지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그렇죠? 이렇게 통장에 숫자가 늘어나면은 마음이 뿌듯해. 인생 다 얻은 것 같아. 근데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 이제 지구가 곧 멸망할 것 같아. 그게 그 말이에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하지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6장 17절 모든 것을 어떻게 주시는가 들어보세요. 풍성히 주사.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십니까? 모든 걸 주실 때 풍성히 주십니다. 풍성히 주셔요. 그거 왜 주시는가?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걸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말할 수 있죠. 그거 왜 주셨습니까? 누리라고. 창고에다가 그냥 아무도 모르게 쌓아놓고 감춰놓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누리라고, 활용하라고, 쓰라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하지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봐도 그렇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주시면 풍성히 주십니다. 그리고 누리도록 주십니다. 그러한 분을 신뢰하셔야 돼요. 사람은 째째해요. 그죠? 사람은 명절 때 사장님 보너스 받아봤잖아요. 아주 꼭 흡족하지 않을 만큼 꼭 주죠. 사람은 원래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풍성히 주십니다. 풍성히 주셔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오병이의 기적 보니까 남자만 5천쯤 됐는데 먹고도 남았어요. 이게 감동이지요. 먹고 남았어요.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슬아슬하게 막 겨우 숨통 유지되게, 그거 아니에요. 구약 시대 율법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11조를 정해 놨습니다. 사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11조는 지금 우리로 치면은요 헌금이 아니라 그건 세금과 같은 거예요. 11조가 정해져 있는데 이 11조에 대해서 이제 현대 크리스찬이나 교회나 목사님들은 내거나 거두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거두는 사람은 거둬서 좋고 내는 사람도 뭔가 열심히 납부를 하면은 이게 더 많은 걸, 이게 투자죠, 투자. 11조를 열심히 납부를 하면은 막 10배, 20배로 돌려받을 것 같은 그러한 그러한 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데 그건 성경적인 건 아니죠. 구약 시대 율법에 11조가 있는데 구약의 율법의 11조를 보더라도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모으고 거둬들이는 데만 몰두하는데 구약을 읽어보시면은요 11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용처가 더 중요해요. 어떻게 쓰일 것인가 더 중요해요. 자, 11조를 모았습니다. 뭐 해요 이거? 어떻게 쓰여야 돼요? 첫째,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과부들을 위해서,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서, 나그네들을 위해서. 지금 뭐 우리로 치면은 그 외국인 그런 근로자들, 레위인들, 과부, 아버지 없는 자들, 나그네들을 위해서 11조를 쓰는데 그들의 이제 마땅한, 레위인들은 이 농사질 땅을 이렇게 상속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 성막의 일을 하느라고 그들을 위해서 쓰는데 그들이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냐면 배불리 먹도록 11조를 그들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냥 겨우 레위나 과부나 아버지 없는 자나 나그네가 그냥 허기나 면하도록 쓰는 게 아니라 배불리 먹도록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주 하나님이 어떠한 성정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실현되는 법과 원칙은 달라도 그분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구약성경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 신명기 26장. 11조의 쓰임새가 더 중요합니다. 신명기 26장 12절입니다. 12절. 자,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 너는 내 소출에 모든 11조 드리기를 마치고 그것을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에게 주어 그들이 내 성문들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냥 허기나 면해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먹고 배부르게 하라. 동일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과도 같지요. 먹고 배부르고 먹고 남았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11조는 누구를 위했습니까? 레위인, 과부, 아버지 없는 자들, 나그네들, 객인 사람들. 사실 구약의 11조는요, 이 이스라엘 그 자손, 이스라엘 사회를 위한 이 복지 시스템이에요. 11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하신 것이죠. 자, 언제든지 주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때 풍성히 주십니다. 그리고 누리라고 주십니다. 쌓아놓고 그냥 그러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누리고 활용하고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자, 다시 이제 본문 요한복음 6장으로 오시면은 이 오병이의 기적에서 정말 은혜로운 대목은 5천 명도 중요하지만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겁니다.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긴 빵과 물고기, 마가복음을 보면은 물고기도 남았어요. 모아보니까 바구니가 몇 개입니까? 12바구니에요. 12바구니. 13절에 제자들이 그것들을 함께 거두어 빵을 먹은 자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긴 보리빵 5개의 조각들로 12바구니를 채웠더라. 예, 12바구니. 남은 게 12바구니. 성경을 보시면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12바구니. 이거 어디 갔지? 예수님 전도단 그 운영비로 사용했을까? 12바구니 남아서 거둔 얘기가 있어요. 이 오병이의 기적은 사복음에 다 있다 그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있는데 다 읽어보면 12바구니 다 남겼다고 나와요. 근데 12바구니 남겼다고까지만 나오지 그 다음에 안 써 있어. 그럼 사람들이 생각해. 예수님 선교단 운영비로 쓰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복음에 전부 12바구니를 남은 걸로 음식으로 가득 채웠다고 기록했습니다. 그걸 어디다 썼는지 안 써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상상의 날개를 펼치지 어디다 썼는지를 안 쓴 것은 이거는 비밀이기 때문에 안 쓰셨을까? 그렇죠? 누구도 알 수 없어. 근데 제 생각은 달라요. 12바구니 남은 음식으로 12바구니를 채웠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봤는데 12바구니 다 남았다고 써 있어. 그 다음에 그걸 어디다 썼는지 안 써 있어. 비밀이기 때문에 안 썼을까요? 아니죠. 제 생각이 달라요. 왜? 너무 뻔한 거기 때문에 안 쓴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안 쓴 거예요. 뭐가 당연합니까? 이 기적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9절에 안드레가 9절에 보니까 소년을 데려오는데 안드레가 예수님께 와서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그럼 12바구니가 남았어. 너무 당연하죠. 너무 뻔하죠. 이거 누구 거예요? 걔 거예요. 걔 거. 아니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도 주님의 성품을 이해를 못 하셔요? 예수님 전도단 운영자금으로 쓰지 않았어요. 이거는. 너무 뻔하기 때문에 저는 안 써놨다고 보는 거예요. 12바구니 걷었어. 어떻게 했어요? 이 소년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그래야 주님의 성품에 맞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하세요? 동의하시죠?
그래야 주님의 성품에 맞는 거예요. 얘는 지금 무리 속에 와서 아침에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기분 좋게 다른 사람 쫄쫄 굶는데 그래도 자기 먹으려고 해다가 하필 안들한테 걸려가지고 그걸 예수님께 지금 잡혀갔는데 주고 먹고 끝이요. 뭐 먹긴 했어도 어쨌든 뭐 내 거 가지고 먹었는데 얘는 뭐야 그럼? 성경을 그렇게 읽어보셨는데 주님의 성품을 모르시겠습니까? 너무 뻔하기 때문에 안 써놓으신 거. 이 12바구니 제가 정말 장담합니다. 얘 소년 거예요. 이거 12바구니. 나중에 가서 한번 저랑 내기하실래? 나중에 그 소년한테 물어. 그죠? 그게 주님의 성품에 맞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 오병이의 기적의 스토리에 맞죠. 자, 하나 더 얘기 드릴게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뭐 이전에 뭐 좀 개역 성경도 읽어보시고 하면은 왜 과부의 두 랩돈 얘기 기억나요? 안 나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보물함에 헌금하는 걸 봤는데 한 가난한 과부가 거기다 넣었는데 이 랩돈을 넣었는데 이 랩돈이라는 거는 이 동전 단위 중에 당시에 가장 적은 단위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산을 해보니까 동전 2개를 넣었어요. 누가복음 21장에 가난한 과부가 동전 2개가 그게 당시 물가를 비교해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참새 2마리 값이에요. 참새 2마리 값이라니까요. 동전 2개가. 누가복음 21장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2절에) 21장 2절에 어떤 가난한 과부가 성전 보고에 예물을 넣었는데 2렙돈을 넣었어요. 이 렙돈은 참새 2마리 값이에요. 요새 참새구이 별로 없죠. 근데 이제 서울 같은 데 가면 가끔 주점에 참새구이를 파는 집들이 있대요. 근데 2마리 이렇게 참새 군 거 2마리 아무리 비싸도 10,000원 안 넘어. 그러니까 동전 2개를 넣었는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왜 그렇죠? 4절을 읽어봅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21장 누가복음 21장 4절 이들은 시작 이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헌물로 넣었지만 그 과부는 빈궁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동전 2개를 넣었는데 참새 2마리 값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 액수로 상대평가를 하지 않아요. 절대평가. 그 헌물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부가 동전 2개밖에 안 넣었지만 제일 많이 넣었다. 왜냐하면 자기 가난한 가운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야, 얼마나 가난하면 참새 2마리 값밖에 없냐고요. 생활비 전부가.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끝이에요. 본문이. 그리고 끝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이 대목을 읽으면서 과부의 2렙돈을 강조하는데 그리고 끝이에요. 여러분이 과부라면은 생활비 전부 참새 2마리 값 넣고 끝. 칭찬받고 끝. 그리고 귀가하고 다음 스토리가 없어. 그럼 너무 허망한 거 아닙니까? 그럼 집에 와서 뭐 이제 그거 냉수 먹고 살아요? 너무 허망해요. 저는 동전 2렙돈 넣은 이 과부가 계속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주님 이런 분 아닌데 칭찬했어. 참새 2마리 구이값 헌금했어. 그리고 끝. 집에 가 너는. 그럼 너무 허망해. 성경을 쭉 읽다가 내가 아는 주님 절대 그렇게 잔혹한 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컴패션,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지요. 읽으면서 걱정하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제 요 21장 요대로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근처에 있는 도시에서 큰 부자가 회개했는데 자기 재산을 다 지금 떨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부자가 멀리 안 살아.
근처에 살아. 앞으로 넘겨보세요. 한 두 장. 누가복음 19장에 가면은 여리고라는 도시에 큰 부자가 주님을 만나 회개했는데 그 이름이 누굽니까?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뭐라 그래요? 8절에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여리고에 있던 삭개오가 거기서부터 지금 구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가난한 과부의 이 헝금한 스토리 뒤에 이어진 내용은 없어요. 근데 제가 확신합니다. 이것도 내기하실래? 올라가서 확인해 보세요. 이거 삭개오 기부금 이 과부가 받았나 안 받았나? 받았어요. 아니면은 자 냈어. 참새 2마리 값. 근데 이 과부는 전 재산이야. 칭찬해, 잘했다. 끝. 집에 가. 이거 아니지요. 그렇죠. 이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이런 분 아니에요. 이런 분 아니에요. 아마도 조금 저의 상상을 더해보면은, 그리고 와서 집에 왔는데 벌써 삭개오 집에서 배달된 택배가 와 있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 그런 분이신 걸 믿으세요? 예.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 그분을 신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 이게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먹고 남았다. 12바구니로 남았죠. 그건 개꺼라니까, 이거 소년 거. 그래야 우리가 아는 주님의 성정에 맞지요. 자, 오병이의 기적의 시작은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을 안드레,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안드레, 영어로는 앤드류, 안드레. 안드레가 이렇게 나오면은 꼭 시몬 베드로의 형제로 묘사가 됩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로. 안드레는 12사도에는 포함되었지만 빅3에는 못 들어요. 빅3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빅3에는 못 들어요. 그런데 안드레, 앤드류가 성경에서 나오면은 많이 나오진 않지만 가끔 나오면은요, 언제나 안드레는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안드레가 출연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와, 누가 또 예수님을 오늘 만나겠구나. 심지어 자신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도 안드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안드레를 예수님께 전도한 게 아니라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드레가 좋아요. 앤드류가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목회자들, 목사들 하면 주요 인물, 나는 바울 같은 목사가 되겠다. 나는 베드로 같은 목사가 되겠다. 근데 저는 읽으면서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이 온 거야. 나는 안드레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안드레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줍니다. 오늘도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이 남자아이,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게 안드레의 일입니다. 안드레의 모습이에요. 자, 이 소년이 내온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작은 물고기 2마리로 이 큰 무리가 배불리 먹기는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이것들이 예수님께 넘겨지자 큰 기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오병이의 기적이죠. 자, 소위 오병이의 기적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5,000명쯤, 남자만 5,000명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가득 남은 음식이 남는데, 이 기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 12사도의 헌신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시는 데는 자신이 가져온 빵과 물고기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소년, 남자아이 1명만 있으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시는 데는 그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안드레 1명만 있으면 충분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기적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성도에게 와, 뭐 형제는 왜 헌신하지 않느냐, 왜 뭐 열심을 내지 않느냐,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 불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각자가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기 위해서는 안드레와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신의 빵과 물고기를 예수님께 내어드린 이 소년과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주님은 그냥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주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신 거예요. 다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안드레 같은 한 사람의 성도가 있다면 많은 혼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자신의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이 소년과 같은 한 명의 성도가 있다면 다른 성도들마저, 교회마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기적에, 오병이의 기적에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12사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굶주린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일을 하실 때 안드레와 또 이 소년과 같은 한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손길을 쓰셔서 다른 사람의 손길을 필요로 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본문에서 6장 11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빵들을 집어 감사를 드리신 뒤에 순서를 보세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그 다음에 제자들이 또 나누어 주죠. 예. 주님 어떤 분이시에요? 손가락만 탁 튕겨도 그냥 그 자리에서 빵이 막 풍성해지고 물고기가 풍성해지고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죠. 손가락만 탁 튕겨도 이 소년 도시락 안 가져와도 돼. 아니,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40년 동안 밤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렇게만 해도 5,000명을 다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분인데, 저 같았으면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가지고 각자 막 쫄쫄 굶고 있는 거 5,000명 무리수들 뱃속으로 빵이 막 들어가게 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배불러지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절차를 밟아 사람들의 그런 속도에 맞춰 안드레가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사를 드리고 그거 빵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줘서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오병이의 기적에는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사람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조력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신실한 성도들과 협업을 하십니다. 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단독 플레이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썼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이렇게 썼습니다. 협업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시는데 안드레와 함께 협업을 하셨고요. 이 소년과 함께 협업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의 주님의 일은 안드레와 같은 성도와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도 이 땅의 주님의 일은 이 소년과 같은 성도와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로 성령님 단독 플레이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죠? 성경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지체들이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지체들이라고 말해요. 이걸 그냥 뭐 딱히 묘사할 표현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묘사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발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손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입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귀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지체들이니라.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절대로 주님께서 지금 이 땅의 일을 협업하지 않고, 교회와 협업하지 않고 이루시지 않습니다. 이 대단한 일이에요. 성도가 가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어느 장소 가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전달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못 가셔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발이기 때문에. 성도가 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말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입이기 때문에. 성도가 들어주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들어주실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이걸 이제 고급 용어로 협업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주님과 협업하는 거예요. 교회는 협업하는 거예요. 오늘 오병이의 기적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분명히 대단하신 분이죠. 이렇게 해서 다 배불리 먹이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자신의 빵과 물고기를 가져오는 소년이 있어야 했고, 이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안드레가 있어야 됐습니다. 협업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협업을 통해서. 숫자에만 몰입하니까 이 등장하는 사람들을 관심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에 있어서 진짜 기적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아닙니다. 남자만 5,000명쯤 배불리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남은 음식이 12바구니로 12광줄이 바구니 가득 채워졌다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의 진짜 기적은, 이 모든 기적을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함께 이루신다는 겁니다. 저 소년과 함께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의 기적의 진짜 기적이에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손가락만 튕겨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께서 안드레가 그 소년을 데려왔을 때 그 기적을 이루신 것이고, 이 소년이 자신의 빵과 물고기를 내어드렸을 때 그 기적을 이루신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고 지체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그리스도의 발이 되고, 그리스도의 입이 되고, 그리스도의 귀가 되고, 그리스도의 눈이 되는 거예요. 협업관계라는 거예요. 성경을 진짜 됐다 읽지 않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죠. 주님이 막 혼자 플레이 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단독 플레이 하시는 것처럼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협업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오병이의 기적의 진짜 기적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고린도서 6장 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와 일합니까? 그분과 함께 일한다. 주님과 함께 협업. 여러분 뭐라 그래? 동업해 보셨어요? 동업? 이 땅의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은 주님과 동업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왕국의 일에 동업하는 것이에요. 동업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의 진짜 기적은 안드레와 협업하셨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드린 그 소년과 협업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그 큰 무리들이 굶주리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굶주리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것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제안했어요. 이거 이제 날도 저물었고 다 배고프니까 해산시켜서 각자 마을과 도시로 가서 그냥 식사하도록 하는 게 어떠시냐고. 예수님께서 그럴 수 없다. 주님께 찾아왔는데, 우리가 아까 마가복음 읽었죠? 주님께 찾아온 무리들을 쫄쫄 굶기면서 돌려보내는 그런 주님 아니십니다.
그런 주님 아니셔요.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생명을 얻고 뿐만 아니라 배불리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읽지도 않은 사람들이 교회 하면은 사람 모아놓고 이 모인 사람들을 데리고 뭘 막 일을 해요. 막 프로젝트를 하고 뭔가 뭐 헌신하라 그러고 선교하라 그러고. 근데 하다가 이제 쫄쫄 영적으로 굶어서 다 기진맥진하는 것이죠. 교회가 할 일은 생명의 빵으로 구원받은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배불리 먹게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기적이 지금도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배불리 먹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적어도 교회가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는 다른 일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생명의 빵에 관해서만큼은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체크리스트는 다 부족하고 모자르고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배불리 먹도록 하는 거예요. 배불리 먹도록. 그래서 설교를 1시간 들으면 정말 그 본문에 하나님 말씀에 있는 진리를 알도록 하는 것이죠. 무슨 기껏 책 몇 권 읽은 그런 목사의 개똥철학 듣는 게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해야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에다가 감독을 두셨고 장로를 두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당부하셨죠. 요한복음에서 내 양들을 먹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했죠.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 양떼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먹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과 같은 기적이 지금도 교회마다 일어나야 돼요. 배불리 먹어야 돼요. 배불리 먹고 막 남아야 돼요. 베드로도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장로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먹이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에요. 성경을 알아가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인물, 세상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많은 지성을 갖춘 어떤 인간의 그런 철학을 듣는 게 그게 말씀을 먹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알아가는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막 열려야죠. 이해력이 열리고 예수님께 나오고 그분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굶주려서 귀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지요. 그렇죠? 자, 오늘 이제 본문 보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오병의 기적이 벳세다 도시 근처에서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의 6장에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빌립에게 물으셨죠. 아마도 이 오병의 기적 사건이 벳세다 근처였기 때문에 빌립 고향이 벳세다입니다. 그 동네를 너무나 잘 아는 빌립에게 물으신 것 같아요. 너무나 잘 아니까. 사실을 말씀드린 대로 먼저 제자들이 와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해산시켜서 각자 마을에 가서 식사하도록 하심이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제안했더니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에게 물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 왔는데 굶주리며 가는 일은 없었던 거지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측은지심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했다 그러는데 나는 너무 곤비하다. 성경을 아는 게 너무 없다. 참 불쌍히 여겨야죠. 자, 그래서 벳세다 출신 빌립에게 질문을 했는데 7절에 보니까 200데나리오너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 빌립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계산이 빠르고 정확하지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사람의 정확한 계산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중에 마리아라는 여성이 예수님께 매우 값진 나드 향유를 들이붓자 옆에 있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바로 계산했습니다. 이거 300데나리오너치인데 이걸 허비하느냐라고 짜증을 내버렸죠. 우리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빠르고 정확한 계산에 따라 일하시지 않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빠르고 정확한 계산이 불신을 드러내는 순간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문맥을 못 읽은 거죠, 지금 빌립은. 자기가 그 지역 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디 가면 가게가 있고 슈퍼가 있고 그 식당이 몇 시에 문 닫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계산부터 하게 된 거예요. 주님 앞에는 불필요한 작업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 요한복음 6장 그 유명한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숫자도 물론 중요합니다. 남자만 5,000명쯤이 먹었고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중요하고 먹고 남은 음식으로 12바구니 가득 채웠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계셨고 빵과 물고기를 가진 소년이 있었고 그 소년을 예수님께 데려온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지금도 여전히 협업하고 동업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기적과 같은 주님의 일을 이루고 계심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의 빵을 전달하는 일은 주님의 몸의 지체들,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단독 플레이로 전달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지금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기적과 같은 주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그 성경의 진실,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